싶어서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친입도 또 우리나라가 가장 선교를 하거든. 선교.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캄보디아 우리 선교 우리가 보내는 그 선교 김지영 선교사 부부도 지금 교회를 이제 캄보디아 어려운 그 사회주의 나라거든요. 그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선교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영국에서는 옛날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다 국왕도 일어났어요. 그만큼 선교사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항상 기억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듯이 영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아폴로 11호가 세계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인데요. 1969년에서 미국이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어요. 그 후에 또 12호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하고 197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70년도에 4월에 13호를 쏘아 올렸어요. 미국 과학자들이 말했죠. 야, 이 13호 현대과학에서 걸작품이다. 11호, 12호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완벽하다.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졌어요. 앞에서 두 번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더 기계도 좋고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아폴로 13호는 지구로부터 2만 마일을 벗어난 직후에 고장이 나서 산소통이 터졌어요. 이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주선 안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산탄소가 발생하면 산소가 없어지거든요. 줄어들거든요. 산소가 줄어들면 사람 죽잖아요. 이제 달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지구도 돌아올 수도 없는 지구로, 그런 어떤 참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우주에서 미아가 되거나 아니면 공중 폭발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관제소에서 이들에게 마지막 교신을 했어요. 우주선을 모두 수동으로 하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그 소식을 이제 그때 미국 대통령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아침 9시 이제 뉴스처럼 우리는 아침 9시에 온 미국에 수억의 국민들이 전부 다 기도합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아이들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조된 우주비행사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로도 나왔어요. 우주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스위젯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도의 덕분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 상황이잖아요. 내가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 사방 평생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기적, 그 미국의 국민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계속 간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이 시편의 기자 119편도 다윗이 썼다,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맥락을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냥 성경입니다만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할 겸 해도 마음에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멘. 마음속이 즐거워. 법이라는 것은 법, 딱딱하고 까다롭고 힘들고, 왜든지 우리가 평생에 법하고 좀 이렇게 상관없이 지내고 싶은 그 법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에 인간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가라고 하거든요. 하가. 종일 이제 우물우물 말씀을 되씹고 소처럼, 거죠. 메디테이션.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다윗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었고,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이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마귀에서 왔는지, 내 생각에서 왔는지, 하나님에서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했어요. 그 과정을 자꾸 반복할수록 우리는 더 영성이 깊어지고 주님의 교훈에 가까이 가서 진리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이 체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어두워지고 좀 이렇게 오염이 많아지는 이 세대 속에 악한 사랑이 식어지고 악법이 성행하면서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지혜가 아주 깊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명철함이 모든 스승을 능가할 정도다 그랬어요.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치,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뚜껑이가 이렇게 탁탁 튀듯이 앞으로요 점프하거든요. 한 번 깨달음의 경지가 깊어지면 한 단계 그냥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애들 보면 단 거 좋아하잖아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제일 단 거의 상징이죠. 세상에서 신령하고 내적으로 향기가 풍기고 나는 말씀 곁을 떠날 수가 없고, 제가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60 중반을 지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붙들 것이 말씀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정말 붙들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말 붙들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 그것을 통해서 명철함을 얻고 선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거짓,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잠언서 할 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 다 집에서 들으시니까, 선과 지식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지식의 원어적인 그 원 해석이에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지난번에 우리 행사에 오셔서 분호회장이신데 이렇게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예, 학교도 막 아주 서울대학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곳에 어려운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김진홍 목사님처럼 그렇게 참 사모도 한의사의 딸인데 다 좋은 거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라고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같이 목회자나 여러분이 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면 참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스승보다 원수보다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그랬어요. 예, 여기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기 좀 밑에 있으니까요. 예, 제가 좀 배경 색깔을 좀 제대로 못해서 한 달 정도 걸어놨다가 밑에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크게 적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이 말씀 많이 사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책상 위에 아이들도 써놓고요. 야, 주의 말씀 비춰줘야 우리가 그죠? 앞에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를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맨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주의 말씀이 비치면 다 이제 인간은 어둠 속에 살거든요. 주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서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상은 주인을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 권세를 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즉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명은 성령의 기름이 계속 타오르는 등불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실천되는 곳에는 늘 성령이 함께 하셔요. 주의 말씀 곧 여호와의 계명이 빛이 되어 우리의 두 눈만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발과 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남포등이나 등불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어디 멀리 갈 때 등을 들고 다녔거든요. 주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안 그러면 우리가 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좋은 번연이 감옥 속에서 10년 동안 이제 철로 역정을 썼거든요. 그게 보면 인간이 많은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길도 그냥 험하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물에 웅덩이도 있고 그런 속을 이제 거쳐가는 거죠. 천성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늘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본문에서 이제 영적 자유케 하는 진리, 제자들의 영적 자유의 크기가 바로 행복의 크기거든요. 정말 자유의 금주를 본 사람들은 이 먹는 것보다 자유가 그리운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빵보다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거든요. 정말 자유의 큰 나라에 가서 자유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영적 자유에 대해서
위안이 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연약 하나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어느 시대든지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열어주시고요. 31절, 3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목적의 목적, 목표의 목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러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 유대인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들이 이제 예수 안 믿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오셨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를 믿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위에 굵은 글씨입니다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임직받은 분들도 목회자인 저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들도 먼저 받은 분 임직을 아직 집사로 있는 청년들도 어린아이도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지에서 한 단계 더 점프하라는 거예요. 점프하라. 한 단계 더 점프의 목표를 가져라. 평생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되는 꿈을 제자됨의 꿈을 우리가 꾸자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자 훈련에 유명했던 훌륭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열정도 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들 막 혼도 튀게 내고 저도 직접 가서 그 수양관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갈 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아니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뭐 명씩 막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거하지 않았는지 더 많이 배웠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도 이거 말도 못해요. 나는 뭐 이렇게 이만큼 배워서 말할 때도 성경이 막 줄줄줄 나오고 기도 속에도 막 엄청 막 그냥 청산유수처럼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제자가 되는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거하면 딱 이 한 말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 인도해 나갈 때에 마치 광야의 푸른 기둥 굴기둥이 광야의 모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참된 제자 한 명의 진실한 참된 제자가 있다 해도 그 목회는 정말 훌륭한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꿈꿉시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다 외워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저 그자가 바로 살 거예요. 살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하고 사는가? 말씀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시편에 보면 위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심으로써 말씀이 나를 건졌다 했어요.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웬만하면 아파트 아니면 주택에 살아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집이에요. 집.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하려 해도 그것이 우리 행복하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통장 하나 자기가 가진 한 평짜리 땅 하나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늘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늘과 화답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꿈꿉시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는 자지만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저와 여러분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한번 더 해봅시다. 너희가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대현이가 이렇게 합니다. 대현이가. 여러분이 대현이가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까지 시작. 대현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렇게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목표, 거기다 우리가 목표를 걸어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기꺼이 그리스도께 의무를 다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만이 진정 그의 제자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제자 되는 자격,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들, 그분과 살아가는 자들, 그분과 호흡하는 자들, 성령에 민감하여서 안전한 선한 자나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어떨 때는 길을 가다가도 주님 생각, 어찌 주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 영어가 픽스라 그랬죠. 픽스, F-I-X. 그게 시선을 고정하라. 마음을 그게 두라. 우리 마음을 어디 두고 있는가?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잡초를 자꾸만 캐줘야 돼. 뽑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곡식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자라게 돼.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권은 바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점점 우리 자유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 위에 문을 열어놨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문화생들은 확실히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하는 경향. 이 세상은 전부 다 묶어요.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사 갈 때도 여러분 그냥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시킬 때도 뭐 날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자유한 날이고 모든 날이 주님의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모세법의 이제 의식이나 제도에 의해서 죄에서 자유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36절, 3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듣고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참 심자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말씀. 그런데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십자가의 원수의 사람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과 등진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저들을, 심판받을 저들을 구원할 그런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 너희 말이 내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속에, 그죠? 내 말이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단단히 자기를 막아놓고 단단히, 이 생명은 다 부드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면 아주 나이 들면서 참 좀 견고해지고 강팍해지고 아주 남을 이렇게 외면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를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성령은 어머니의 영이기 때처럼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만드셔요. 부드럽게. 모든 흙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곳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1대, 2대, 3대 자꾸 믿어가면 그 가정의 성품이 온화하게 돼요. 온유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끝까지 온유한 자는 이게 이 충돌이 잘 안 생겨요. 늘 부드럽고 사랑이 있고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음이 강박하고 거만하고 그 반대가 되는 사람들은 뭐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가도 어렵고 교회 와도 어렵고 집에 가도 어렵고 어디 가도 어려운 거예요. 형제간에도 어렵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성품의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성품은 우리가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잘 믿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미심장한 이 말씀 마지막에,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었어요. 예수가 이 구원자가 온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젠가 이제 나중에 그 강팍한 마음도 녹이는 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심 구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31절, 32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주는 복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에요. 말씀이. 한 번 더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90장 부르겠습니다. 제자된 꿈을 가지고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서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장차 큰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 평생에 예수님 인정하는 제자 한 명만 길러내도 성공이다. 그만큼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이제 꾸고서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님의 진리가 자유하는 제자로 자유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같이 통성으로 우리 영혼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큰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제자의 꿈이 실현되도록 통성으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 말씀과 함께 살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다 아버지여 서로가 아버지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여 주님과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아버지 받아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다 함께 갈 수도 없고 주님 아버지 1대1로 아버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푸른 꿈, 아버지 실현의 꿈, 생명의 꿈, 진리가 주는 큰 자유,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진리의 생명으로 나아가서 모두 축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대언자로서 통로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영원 가족 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께서 인정하심으로 큰 생명의 자유함으로 아버지여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아버지여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고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여 위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나라를 애국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든든한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